뭐가 옵니까? 우리 옛말에 고난된 낙이 오죠. 낙이 안 왔습니까? 네, 고난뒤에 보통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해봤더니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지금 땡볕에 일어나는 노동자도 쉬는 시간 그 5분, 10분 그리고 이 점심시간 그리고 그 점심에 잠을 한 10분이라도 잠을 자는 그 오침의 그 시간 그게 그렇게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땀 흘리고 먹는 저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헌신과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한 이후에 먹는 것은 뭐 정말 기쁨이 있죠. 작년에인가 공전에 히트를 했던 이 드라마 한 편이 있었는데 그 한 드라마 한 편의 내용이 한 인상 깊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집안이 그러니까 재벌집이었는데 하루 순간에 이제 모함과 이제 사주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에 봉착하게 돼서 이제 쫓겨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집으로 가냐면 그 이혼한 사위 집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위가 이제 막 차를 끌고 와갖고 눈물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그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갔더니 평소에 잠을 못 잤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며칠 별거 안 해요. 일도 잘 못 해요. 맨날 혼나요. 막 일하는데. 근데 그 땀을 조금 흘리고 나니까 약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잤던 사람이 이 노동을 하니까 잠을 쉽게 이루게 되고 두통도 사라진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낙과 회복과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 복병을 만나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느껴졌을 때, 고난이 느껴졌을 때,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린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요셉, 다윗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형들이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다. 맨 처음에는 아유 그냥 설마 했겠죠. 근데 이게 설마가 아니고 현실로 왔을 때 얼마나 큰 공포였겠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나 뭐 그 채색 옷이 더럽힐 정도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됐던 것이죠. 팔려가는 과정만 상상을 해봐도 이 청소년이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아마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늘 보호받고 사랑받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냇가에 한번 내놓는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바로 요셉 같은 존재였어요. 사랑만 받던 아이. 형들이 누려보지 못한 거. 그래서 당당하게 형들한테 자신의 꿈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때묻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생각에 눈치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맑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인정받고 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되고 최고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겼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회유하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수입니다. 어린 장수였어요. 2주 전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도전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저 이방인의 저 이 괴물 같은 존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윗의 관점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겠다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아무리 평소에 물맷돌이고 뭐 그걸 잘 던진다 해도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률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갑옷이 막기를 하겠습니까? 무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고 믿음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결국 누구의 질투를 맞아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잖아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살게 되고 때로는 그 적국에 미친 척을 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야 되고 막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려움의 길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사울 왕국에 있었던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어요. 여러분, 비난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봤던 그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움을 주는데 그냥 도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배를 탄다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전우의식,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이 하는 길을 전폭적으로 다 도움을 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허투루 되는 것이 또 때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으면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너 고난 당해봐라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그런 고난의 길이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싱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십니까? 브라더. 우리나라는 브라더가 많이 쓰이죠. 근데 사실은 이 미싱의 원조는 브라더가 아닙니다. 브라더보다 미국에서 어떤 것이냐면 싱거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튼튼하기도 하고 굉장히 완전히 원조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허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싱거를 만들었던 이 재봉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맨 처음에 큰 병을 얻었어요. 큰 병을 얻었는데 보니까 이 집안의 일을 아내가 다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아내가 가서 바느질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얻어다가 내가 대신 바느질해서 이제 돈을 벌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아파갖고 누워서 보는데 당연히 안타깝겠죠. 근데 그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바느질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처음 만든 재봉틀의 이름이 싱거예요. 그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싱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자기의 고난이 결국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난이 때문에 아내가 너무 큰 고생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년 동안 자기가 그것을 도우려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이런 특허를 발명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맑은물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에 큰 수해를 겪어서 이제 대부분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뭘 하냐면 농사를 병행해요. 그러니까 교회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으면 그것도 농촌에는 대부분 농지잖아요. 근데 농지는 이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야 돼요. 또 때로는 결국에 이제 그것이 지속되면 땅이 무효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논밭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통 깨를 많이 심죠. 깨를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 이 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쓸려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목사님이 스스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 박기환 목사님처럼 동네 그룹에서 두부도 만들고 참기름 들기름도 짜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노예 차원에서 수해를 경험하고 당한 교회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가 이제 사진을 보내고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희 노예는 대부분이 이 경기 서울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권에만 조금 몇 교회가 있고 대부분 다 서울 경기권에 있죠. 그래서 큰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맑은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불이 나게 후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1번으로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서기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가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노예 게시판에다가 우리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글 좀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시급한 거니까 빨리 좀 도전받고 빨리빨리 하게.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1등으로 후원을 했어요. 보자마자. 그랬더니 30교회가 2시간 안에 다다다다 자기 따라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목표에 그걸 딱 다 채운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려움을 물론 겪지 않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와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여러 가지 도전받게 하는 은혜, 그래서 더 좋은 믿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난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지속돼서 이제 도망을 가서 그 터키의 산악 지역에 있는 갑바도키아 그 모든 지역까지 흩어진 거죠. 근데 그 지역까지도 이 로마 군인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냥 즐거워해라. 이게 지금 사실 뭐 이상한 얘기잖아요. 아니 고난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고난당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세요. 이거 보면 목사님 저 고난도 안 당하면서 저런 소리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괜히 뭐 아는 척하는 거, 고난에 대해서 뭐 무슨 척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받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형편과 여건들은 다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냥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즐거워하느냐? 이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이 아닐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있는 그 고난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빼앗겨서 우리가 너무 고난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너무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때로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끼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못해 하나님 앞에 제발 정말 믿음으로 이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늘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자기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큰 십자가를. 근데 맨날 투정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다 근데 지금 큰 십자가를 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그러면서 이 꿈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잘라줄게. 조금 잘라줬어요. 근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예수님 이거 좀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 또 잘라줍니다. 또 잘라주고 또 잘라줬어요. 그 십자가가 진짜 조그매진 거예요. 나중에는 손에 들 정도로 십자가가 작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이제 자기가 끙끙 끌고 갈 수 있었던 십자가 이제 이 손에 들 만한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잘라준 거죠. 그러고 나서 되게 기쁘고 가볍고 좋을 줄 알았어요. 바로 앞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요단강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물이 때마침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요. 근데 뒤에 왔던 사람들 보니까 끙끙대고 그 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그 큰 십자가를 딱 엎어서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짊어지고 온 사람들은 그것을 건너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막상 지금 손에 들리는 십자가로 뭘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잠에 깬 거예요. 잠에 깨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내가 의심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또 훈련되잖아요. 훈련되는데 이 훈련을 견디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도 어떻게 보면 훈련인데 이것만 잘 버티면 견디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좀 연습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습과 이것은 고난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고난이죠. 이게 어떻게 즐거움입니까?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 보면 이것만 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견디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싫다라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강건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약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큰 고난을 받은 그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너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약한데도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구나 라고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담 예배 드리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마다 놀라요. 야, 어떻게 저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까?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그 강단에 서서 또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굉장히 새로워요. 야, 저런 간증이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아, 그래, 맞아. 저 고난을, 저 어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 도전을 주는 거죠. 간증은 바로 그런 도전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여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뭘 얻어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 당하는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양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랬더니 겁없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전도의 노력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도의 노력들을 해봤을 때 막 정말 애쓰고 정성을 다해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정말 그냥 무심코 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를 오겠다고 그렇게 반응하며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만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매인 것,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 은혜만이 족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이 안 오는데 또 뭐 태풍이 올까 막 세계가 뭐 몰아친다. 뭐 지금 대만에 중국 본토에 뭐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갖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일본 해상 근처에 또 지진이 8.7인가요? 지진이 있어갖고 이제 쓰나미 뭐 경보령이 울린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는 뭐 내륙이 평지가 너무 엄청나지 않아서 허리케인 뭐 미국처럼 평지가 엄청 크니까 거기 안 와서 소용돌이가 일으켜서 이 허리케인 내륙에 있는 뭐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 바다에서 형성되는 이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는 종종 옵니다. 뭐 큰 피해도 겪게 되죠. 근데 태풍이 내륙에는 이제 큰 피해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바다에는 큰 이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도 물론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수온이 높아지고 밑에 있는 것들이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한번 불면 이 바다가 한번 뒤집힌대. 물이 한번 뒤집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바다가 한번 뒤집힌대요. 그러면 이 바다에 산소가 많이 공급도 되고 엄청 이 어획량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선들이,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이 영양분을, 산소를 등등을 이 물이 뒤집힘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원하겠습니까? 그 태풍이 뭐 저런 태풍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걱정되잖아요.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우리 걱정부터 되잖아요. 창문에 막 이 테이프도 붙이고 신문지도 붙여갖고 혹시나 사고 날까봐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도 막 교회 뭐 옥상이나 옆에 뭐 이렇게 날아갈 게 있을까 염려돼서 막 묶어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걱정이 앞서요. 근데 그 쓸모 없을 것 같은 무서운 태풍도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하고 복된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옥이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 하니까 뭔가 자유로울지 알지만 그래도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을 나가지 못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이제 군인들이 서서 그것을 막고 있는데 활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고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그렇죠? 형편과 여건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우리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핑계를 대면 뻔히 알잖아요. 핑계 대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봤으니까, 우리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해봤으니까 이 아이가 핑계 대는 걸 우리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잘 견디고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아니면 성숙한으로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뻔히 알아요. 아, 저렇게 하면 그냥 잘 될 텐데. 알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모실 때도 우리가 그것만 쫙 바뀌면,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결국 주일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점점 올수록 결국 누구의 얘기만 하게 돼요? 예수님의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난 속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린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선물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안 든든하세요? 든든하잖아요. 우리 이미 확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도 안 해도 그냥 이미 확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의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왜 의심하냐 이거죠. 왜 이 좋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왜 잊냐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거든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한번 다시 보면 그 의미로 읽으면 다시 읽혀질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아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12절 말씀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과 우리 가정의 복과 우리 아이들에게 복과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프면 안 되겠죠. 아프면 안 되지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더 큽니까? 그럼 뭐 이렇게 아프다고 아프세요? 뭐 아픈 쇼를 하면 안 되겠죠. 아파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본 어떤 아이도 참 평소에 생각이 없는 아이였어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효도도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불효일까? 근데 부모가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속으로 야, 평소에 좀 잘하지. 저것이 아플 때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약함이 갖고 있는 강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갖는 요즘 가족 있잖아요. 최근에 평소에 매달 300만 원을 주다가 아들이 300만 원을 안 준다고 해서 총을 만들어서 쏴 죽인 일이 있어요. 자식이고
부모고 지금 돈에 미친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물론 300만 원이라는 게 엄청 큰 돈이죠. 너무나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게 막 승질이 났겠죠.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니라 그냥 총으로 만들어서 얘가 죽여야겠다. 그 사건 개요를 보니까 원래 그 며느리와 아이들, 손주들도 다 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치니까 어떤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아파도 괜찮은 시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